보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참 극적인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단이라 이름하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또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이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서 아픈 사람들은 참으로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파서 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그 상황은 너무나 촉각을 다투는 그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아픈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을 보내 급히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완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시가 급했던 이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는 이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로 가지 않고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곳, 이 베다니 지역, 그곳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고, 또 더군다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이 거리가 약 5리 정도, 2에서 3km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위문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웠기도 하지만, 또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 외에 그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을 초청해서 애곡하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았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는 것이 참 큰 미덕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또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이 곳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마르다가 나갔고, 또 이어서 마르다가 나갔고, 이어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죠. 32절에는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특히나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마리아는 참 원망 섞인 이런 넋두리를 하며 또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전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참 잘 아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참 좌절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이 오빠가 죽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 이제 와서 어떡하냐? 라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슬픔에 젖어 함께 울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는 예수님도 참았던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자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 여인들, 즉 예수님을 참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가 죽자 이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흘리는 눈물로 이들은 또 생각을 하였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꼬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사로가 걸어 나오려면 이 무덤에 막은 돌을 옮겨 놓아야 밖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그 무덤 옆에만 가도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그 도중에도 이 냄새가 그곳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주님, 벌써 죽은 지가 지금 4일이나 지났으니 헛수고하지 마시고 또 쓸데없는 일 지금 시키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 번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콕 집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은 그 무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살아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정말 이 극적인 장면이고 또 이 나사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무덤 막은 돌을 치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죽은 지 지금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지났으니까 아무 소용없으니 헛수고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맙시다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르다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불신앙은 마르다뿐만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비꼬며 비아냥거렸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마리아 역시 이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 모두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 두 자매 모두 그동안 오랜 시간 지금 예수님을 만나오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역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고 또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신앙,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눈앞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인 바로 이 목수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바로 그 상태, 즉 생명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그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어서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혹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또는 그곳에 함께했던 유대인들 또는 제자들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바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이 시체까지 일으키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같이 바로 이들이 이 불신앙의 그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불신앙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